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찬송합니다. 604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 비록 넘어졌으나 당신의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너지면 또한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더욱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 서로 원망과 싸움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최초의 교회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삼아 주셨습니다. 가정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제 또한 자녀들의 여러 가지 공부라든가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아내를 위한 이제 2주 전인가요? 한 주 전인가요? 그 남편을 위한 기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강림절 지나고 오늘 이제 아내를 위한 기도,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르죠. 이제 뭐 그 유명한 책이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죠. 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고, 뭐 격려하는 말,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고, 또 뭐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니까 내 배우자도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물 공세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보다는 함께하는 시간 또는 봉사 또는 격려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격려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면 그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와 사랑의 말이죠. 그 자그마한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또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면 섬겨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얘기하고 선물을 줘도 실제적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리 체프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 안에 그냥 사랑의 언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소통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소통 없는 사랑. 저는 이제 뭐 기념일이다 아니면 아내 생일이다 그러면 선물을 살 때 제 마음대로 사지 않아요.
꼭 물어보고 삽니다.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물을 그냥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좀 미리 준비해서 주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게 선물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언어를 아니까 실제 뭘 원하는지를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상의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물어봐요. 뭐가 필요하냐. 필요해서 그걸 준비해서 선물을 한다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 없이 사랑하지 말고 소통하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최고의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아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을 내 주권 아래 두기 위한 기도를 멈추고 내가 남편을 위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남편을 위한 기도에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의 시작, 즉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25절에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지금도 뭐 하실까요?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은 아내보다 남편들에게 더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배우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때 싸워요.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느낄 때 싸워요. 시댁에 3번 갔으니 친정에 3번 가야 된다라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싸워요. 사랑의 시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숙제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의 진정한 사랑은 아내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남편을 섬기기 위해 주권을 내려놓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모습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기도든 아니면 남편을 위한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이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지를 구체적인 행동 양식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일본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굉장히 아팠을 때, 대상포진으로 아팠을 때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앓았던 병은 대상포진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심신의 피로가 극에 이르렀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체내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물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병세가 손쓸 경우도 없이 악화되어 왼쪽 눈두덩이가 달걀 크기만큼 부어 올랐고 왼쪽 뺨에는 비눗방울 같은 물집이 다닥다닥 부풀었고
두 눈 사이에는 낙타 등 같은 혹이 나고 코는 두 개를 뭉쳐 놓은 것 같이 되고 입술은 새 부리처럼 쭈뼛해졌습니다. 고열도 39도까지 오르내렸고 이 병은 극심한 아픔이 따르는 병으로서 남자라도 고함을 쳐가며 엉엉 울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나도 물론 아팠습니다만 내 곁에는 보기 드물게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의 곁에 사시사철 붙어 앉아서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프다고 호소해 오지 않는 나에게 수 간호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군요. 어지간히 잘 참아내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참아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손이 나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의 손에는 전기가 통하고 진정제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병을 앓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내 얼굴을 보고 남편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코는 예뻐요.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아야코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도 지어 주었습니다. 계란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뺨, 고름이 질퍽한 코에 아픔을 참고 또 견뎌내는 아내의 입으로 흐르는 말소리 아름다워라. 그때 이제 이 아야코가 결혼식 장면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결혼식 장면에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주례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야코가 정말 아플 때 남편이 예쁘다고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에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책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아플 때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그 아야코의 남편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도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커서 결혼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흉측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폴 세자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 작품 활동을 하다가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그렸던 그림을 막 구겨가지고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남편이 그렸던 그림을 정성스럽게 다시 펴서 화폭에다가 올려놓았다라고 해요.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들어온 세잔느는 자기 화폭에 구겨버렸던 그림이 다시 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위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느의 유명한 그림 중에는 아내가 펴놓은 그림들이 있어서 그 그림 위에 이제 완성해서 된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그러죠. 나에게도 이런 아내가 필요하다. 무시당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하고 멸시당할 때 끝까지 지지자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원해주는 아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남편도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남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의 장점은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고 남편의 단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지적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과 오히려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 꼭 남편을 위해서만 아내가 이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괴팍한 화가이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성질 내는 아내가 버린 그림을 곱게 펴내서 작품이 완성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의 경우는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아. 남자가 막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아내가 그 성격을 받아주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 아내가 성격이 고약한데 남편이 받아주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의아해해요.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림 같아. 아니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품이라는 게 뭐 요즘 MBTI가 유행이지만 성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내가 괴팍할 수도 있고 남편이 괴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세잔느처럼 아내가 세잔느 역할을 하고 남편이 그 세잔느의 아내 같은 역할을 해서 오히려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들 그래요.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남자만 괴팍해야 되나요? 여자도 괴팍할 수 있죠. 남자는 얌전하고 여자는 괴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남자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제 아내 성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도 하겠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주렴.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받아주렴.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똑같은 작가가 쓴 책인데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때는 흐리멍텅한 눈빛을 해서도 안 되고 시계나 텔레비전을 보아서도 안 되고 신문이나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에 눈길을 돌려서도 안 된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게 해야 한다. 아내들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예민하다. 아내가 말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듣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합니다. 기도해 주면서 이제 위로도 하고 사랑 표현도 하는 거죠. 여보 1번, 여보 사랑해요. 2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예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그렇게 뽀로통하게 있을 때가 예뻐요. 아마 뽀로통하다는 단어보다는 화내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번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줘요. 절대 화내지 않을게요. 다섯 번째, 내가 당신을 어떻게 실망시켰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당신에게 어떻게 그 잘못을 보상해야 하지요? 일곱 번째, 당신 요즘 잠은 충분히 자고 있어요? 여덟 번째, 지금 어떻게 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나는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열 번째, 그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그 기도할 때는 오로지 관심을 누구한테만 해야 됩니까? 아내한테만 해야 돼요. 아내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뭐 남편의 직장이라든가 남편의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어떤 사업하는 분이면 그런 일들 속에서 업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달라요. 뭘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감정이에요, 감정. 아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남자, 여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여성은 감정의 감수성이 풍부해서 감정에 매몰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감정에 매몰릴 때 그 감정을 터치해주는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10가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저는 책을 읽고선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5분, 하루 15분 동안 아내를 안아주면서 10가지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를 안아주면서 10가지 기도를 했대요. 남편이 성질 괴팍한 아내를 안아주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안 변하겠습니까? 저보고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 미국인처럼 이렇게 느끼하게 아내를 안아주면서 기도는 못하겠고 그냥 저는 새벽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저명한 목사님이 아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내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 늘 기도로 해결했어요. 사모님이 상처가 많죠. 교회에서 상처가 많으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모님이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목사님은 아내가 이 기도를 하면 바로 그 아무개가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또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현관에 서서 도대체 또 누가 아내를 힘들게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먼저 서로 간에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자꾸 자기가 아내의 머리라고 하니까 진짜 아내의 머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내가 질서가 있으니까 내가 아내의 머리니까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신이 아내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행동 얼마나 합리화합니까? 말씀을 들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머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므로 귀하니까 그럼 잠을 잘 때 머리가 귀하니까 머리만 보호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를 아내의 그 가정의 머리로 두셨느냐? 머리 역할이 뭐냐? 몸이 아프면 손이 걱정하나요? 몸이 아프면 발이 걱정할까요? 아니요. 몸이 아프면 머리가 걱정을 합니다. 머리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머리가 하는 그 일을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보호의 기능이에요. 보호.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남자의 역할이 뭐냐?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살피고 생각해주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항상 보호해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요? 보호의 시작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예수님이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주시하십니다. 아내를 향한 관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제자 훈련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이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즉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럼 사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관심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된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보호자 역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 남편인데 이걸 아내에게 맡기고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편은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는 아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역할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보호자의 역할을 남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보호 아래 두셨습니다. 아내는 귀한 악기와 같아서 잘 돌보고 사랑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죠. 그 아내를 위한 기도에 보면 7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남자들이요, 아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1번, 아내의 감정이 안정을 얻게 하소서. 2번째, 아내의 마음이 맑고 강하게 하소서. 3번째, 아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소서. 4번째, 아내가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게 하소서. 5번째, 아내에게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6번째, 아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7번째, 아내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스토미 오마샨이 지은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에 나오는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아내의 감정은 정교하게 만든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조율이 잘 된 바이올린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하지만 바이올린은 매우 섬세한 악기라서 주변 환경에 예민합니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남자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대로 연주하기만 하면 바이올린은 깊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유쾌한 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 듣는 사람의 신경을 몹시 거스르게 합니다. 소리를 내는 데는 바이올린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바이올린을 하는 키는 연주자입니다. 아내의 감정이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는 모든 조화가 깨지고 견디기 힘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내의 감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남편의 생활은 아내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근심이 있든지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해 있으면 남편에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은 아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업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그 아내의 감정까지도 놓고 왜 그런지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남편의 행동이 변하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남자에게 관심이겠죠. 채율하며, 좀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이 채율이라는 말은 공감하고 위로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며, 세 번째 사랑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며,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고, 다섯 번째가 겸손하라.
내가 머리라고 아내는 자기 밑에 있다고 절대 깔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어요. 책을 읽고 알았는데 뭐냐면, 남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큰 소리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아니 부부싸움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여성분들은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 내고 화를 내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폭력을 쓴 건 아니지만 너무 큰 소리를 내고 갑자기 화를 내면 공포심이 생긴대요.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순종한대요. 그럼 그 부부가 그런 관계 속에서 올바른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나중에 서로 상처로 남아서 굉장히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너무 불안해한다. 어느 날 아내의 모습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평정심이 없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남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저 멀리서, 하와가 뱀이 유혹을 할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다 지켜봤어요. 가서 사실 말렸어야 될 사람이 남편입니다. 아담이 이제 말렸어야 되죠. 그러면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인류의 죄가 들어온. 그럼 그때 하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을 때 그 아담이 하와를 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감정을 좀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부부 사이가 그렇게 망가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정결케 해요. 근데 남편의 사랑도 아내를 정결케 합니다. 왜?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아내의 감정을 이해되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갈등 가운데 계신다면, 특별히 남성분들, 이번엔 정말 아내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도 기도가 필요하고 아내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감정을 살피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을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진짜 예수님과 교회 관계처럼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거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버리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주님께 영광 돌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불화가 깨어지고 진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된 가정을 위해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